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소원적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임재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을 세례받지 않고 성령을 이론으로 아는 성도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하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예수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나는 왜 예수님을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부터 권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믿는 사람이 영안에 자정하십니다. 자신이 영안에 성령은 자정하여 계시지만 여러 가지 육의 장애로 밖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은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 비로소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합니다.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자신의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은 먼저 자신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하나하나 장악해 가십니다. 깨달은 만큼씩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만큼씩 자기를 장악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장악, 지배에 따라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권능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에 따라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자신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역사한다고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실제 자신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셋째,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 불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넷째,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할 때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불이 나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도가 성령이 지배 가운데 말을 하면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옵니다. 이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불의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자신 안에서.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말할 때 성령의 불이 권능이 나온다. 문제는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건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온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이단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성령의 나타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말입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임재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능 불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나 질병을 사역자 자신이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자신의 문제나 질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치유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째, 문제나 질병을 하여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심장병은 치유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혈기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직설앞으로 담대하게 명령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 사례입니다. 미국의 이민과 믿음 생활하는 집사가 제가 쓴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건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라는 책을 읽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재와 테이프를 본 것입니다. 신청하여 교재와 테이프 전부를 구입해서 우체국 택배로 국제 택배로 보내서 지금은 이제 테이프는 CD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과 축기 사역 CD를 듣고 담대함이 생겨서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들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역사하면서 물질 고통도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밝혀 허업을 들이고 내쉬면서 자꾸 명령을 하니까 갑자기 자기 속에서 인연아 기도하지 마 하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가난 귀신아 당장 떠나가라. 내가 있으면 이 가난 귀신은 떠나갈 때라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계속 명령을 하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오더랍니다. 기침이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참 기침을 하니 조금 진정이 되어 쫄병만 내버리지 말고 대장 앞서 나가라 떠나가라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니 아프면서 귀신이 기침을 통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마음속 이제 내 가난 귀신이 완전히 물러갔다고 하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너무 평안함과 행복함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저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심하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수로 대적기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심하면 바지 틈쌀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역사는 귀신은 당신 안에 역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몰아내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권능이시고 불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불이 나온다. 이 권능은 초자연적인 권능이다. 천재 만물이 있고 명령대로 움직이게 하는 권능이다.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내가 예수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권능이 나와서 귀신이 떠나간다. 자꾸 이슬로 시인하고 담대하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기도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저 시와에 있을 때 조그만 중소교회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영적인 것을 알고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공장문을 열기 전에 문을 닫을 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무슨 공장문을 열 때 문을 닫을 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 공장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공장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영광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공장을 주시고 사업을 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장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둘러 진을 치게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 공장의 거래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는 우리 공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공장의 역사는 흑암의 공세는 물러갈지어다. 천사들아 공장 앞에 둘러 진을 칠지어다. 손님들을 많이 못 쓰고 올지어다. 거래처가 날마다 늘어나도록 도울지어다. 거래처가 날마다 늘어나도록 도울지어다. 수입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도울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으로 세력하며 선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일을 시작하도록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순종을 잘했습니다. 믿고 선포한 대로 정말로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니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항상 지난달보다 이번 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예수님으로 선포한 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달은 배로 수입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IMF 시절에야 다른 모든 공장이 어려워도 어려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선포기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 임재하에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공장을 성령의 권능으로 장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됐다는 얘기요. 아침 저녁으로 공장문을 잡고 대적하며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업무 시작 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공장을 온 공장을 장악하고 지역을 장악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영적인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사업을 짱이든지 공장이든지 교회든지 성령이 장악을 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사고합시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대표자는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은 도대체 무슨 이름이냐?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 한 부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천벌받을 마귀 귀신의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을 복수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그림 안에 꿇게 하는 예수 이름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 음역으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며 이 이름의 뜻은 마태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메시아고 구세주를 지칭합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그에 합당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그 사역을 담당할 메시아의 출생과 그 이름을 명령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 인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적인 섭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고지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주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지기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바로 알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하게 일으켰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 모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이를 모르니 함부로 일컫고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말해라. 아니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오리까?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모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위치를 알 수도 없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 가서 말하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오리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구원, 걔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로만 나타났지만 이제는 애굽에 종되었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내가 나타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존재 자체지 원래 이름이 없으셨으면 그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누굽니까 하면 나는 나다. 그만이 누가 이름을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창조주다. 나는 구원주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애굽에 종됐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세상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예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며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믿고 빌며 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구원이십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신 분이라 육신에 매여있던 곳에서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애굽에 종되었던 백성들을 어찌 끌어내오리까?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6월절 피 바른 날 나오게 될 것이다. 10가지 마지막 재앙 그 피 바른 날 해방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수천 번의 짐승을 잡아시면서 말씀하셨던 피언약을 이루시기에 예수님이 길에 놓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그 이름은 끝난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만물을 복성케 하는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예배드리고 함께 하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이름인 겁니다. 예수 이름을 하고 제대로 부르면 끝이 납니다. 그다음 모르고 부르면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향 있는 사람은 찾아가고 부릅니다. 예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죄와 저주에 완벽하게 해결하실 이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천지만물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적 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는 우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굴복시키고 떠나보내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여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여 귀신을 떠나보내고 은혜가 충만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